우리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은 코로나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엄청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병원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평소에 감기에 오는 환자보다도 70% 이상의 환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특별히 소아과는 아주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들이 영혼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물론 챙겨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안 되면 우리들이 불편하게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영혼의 건강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육신의 건강만큼이나 영혼의 건강도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기도로 영적 호흡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들은 천국을 향한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2021년은 우리가 가는 여정에 딱 우리가 모두 맞이한 바로 한 해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2021년을 주셨어요. 그 누구도 2021년을 살아본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해서 곧장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곁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이 순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자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제안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보다 믿음 생활을 훨씬 더 힘있게 은혜롭게 오래전부터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사람들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거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경을 통독하는 이 일에 참여해 주셨으면 저는 참 기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드림 가족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면은요,
첫째로는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읽겠어요 하시는 분도 물론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혼자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2사람, 3사람 같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집사님이 매우 피곤하구나. 오늘은 우리 박 집사님이 새벽부터 성경을 읽었구나. 이것을 카톡방에 성경 읽고 올린 것을 보면은 그분의 영적 상태를 우리들이 서로가 말없이 체크하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서로 대화는 주고받지 않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지금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큰 교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20분 내지 50분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야 좋습니다. 이 성경책이 쓰여진 것은 처음에 성경책이 쓰여질 때부터 이 성경은 소리를 내서 읽는 성경입니다. 눈으로 그냥 소리 없이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성경이 원래 소리내서 읽는 책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제가 듣습니다. 제 머리에 그 말씀이 새겨지죠.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때립니다. 저의 가슴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내서 읽는 그 말씀을 마귀가 듣습니다. 그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서 읽어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내 영혼이 정화되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내가 힘이 생기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되려면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올리면 더없이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서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서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어떤 분은 밤에 늦게 12시가 넘어서 성경을 허겁지겁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오늘 하루가 바빴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틀치 3일치를 묵어서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또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어림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카톡방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영적으로 친밀한 교감을 주고받던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100일짜리도 있고 60일짜리도 있고 150일짜리, 180일짜리,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읽는 통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것을 해나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역장님이나 셀 리더들이 셀 가족들과 함께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힘이 좀 부족하면은 다른 데 힘을 합해서 서로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씀은 맨 처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지금 하늘과 땅이 이러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맞는 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매뉴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전 우리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깜깜하다는 것이죠. 혼돈은 무엇일까요? 혼돈은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쓸모있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 이것은 우리들이 갈팡질팡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허한 것은 무엇이죠? 텅 비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를 손에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어떤 때는 밤을 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쉬지 못하고 그저 불철주야 달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손에 잡은 모래알처럼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공허한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아마 우리들의 인생도 정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탕진하고 그 공허한 자리에 쓸쓸히 남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밤을 새우면서 수고를 했어도 그것들이 다 헛되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깊은 흑암입니다. 이것은 센 흑암, 어두움이에요. 지독한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두움이 세다. 여러분, 어둠을 세다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도 이런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의 세력이 약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은 빛을 거부하죠. 긍정을 부정합니다. 교만하여 말씀에 거역하며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깊은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은요,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신기한 그림이 있어서 이게 뭘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블랙홀의 그림, 누군가 추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블랙홀은 뭐든지 다 빨아들이는 구멍입니다. 근데 그 구멍이 그 어둠의 권세와 같은 것인데 그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한 줄기 빛도 다 빨아 들어가요. 그래서 빛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빛이 바깥으로 빛의 입자가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까맣게만 보이는 거죠. 얼마나 그 빨아들이는 힘이 세냐 하면은요, 태양과 같은 큰 덩치도 한꺼번에 훅 빨아들이면은 태양이 그 속에 들어가서 조그마지는데 탁구공만해진답니다. 태양이 얼마나 큰데 그게 탁구공만큼 작아지겠어요. 이만큼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세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한번 짓누르기 시작하고 우리를 한번
지배하고 우리를 한번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세력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절대 절망, 절대 어두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 빛이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서 빛이 비추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블랙홀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어둠을 이기는 강한 빛은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상에 어떤 혼돈, 어떤 공허, 어떤 흑암도 이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의 능력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들은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나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혼돈, 뒤죽박죽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쫙 갈라지고 정돈이 되죠. 그리고 둘째 날은 그 뒤섞여 있던 물과 흙이 분리가 되는데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묻은 솟아나고 물은 한 곳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땅과 물이 서로 갈라져서 정돈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지런히 정돈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공허한 이 우주가 공허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땅에는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이 있고 그리고 땅 위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고 저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공허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바로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도 창세기 1장은 많이 읽어가지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을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읽잖아요. 하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 말씀이 있는 거는 아는데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언제 지나갔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계 우주 역사를 하나님은 통치하시면서 계속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그분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움직이면 살고 누워있으면 죽는다.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이 문장은요, 수첩에 적어야 할 중년의 28가지 지혜의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지혜입니다.
근데 28가지 지혜도 있지만은 30가지도 있고 33가지도 있는데 그 어떤 지혜가 됐든지 간에 맨 앞에는 이거가 나오더라고요. 움직이면 살고 누워있으면 죽는다. 이해를 하시죠? 무슨 말인지.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병에 걸리고 그래서 앓다가 죽습니다. 살고 싶으면 움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졸고 계시고 게으르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만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교회 청소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말씀 카드 뽑으러 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성도들이 참 훌륭하게 충성스럽게 잘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못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움직이는 분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해서 새해에는 모두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많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책은요, 김영길이라고 하는 한 의사는 아니고 한 약사예요. 의사는 아니고 한약을 제조해주는 약사인데, 이분은 공대를 졸업한 후에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다가 뒤늦게 진로를 바꿨습니다. 38살이 되어서 강원도 인제군 상남마을이라고 하는 첩첩삼중에 들어가서 한약방을 차렸습니다. 14년 동안 그 자리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그곳을 찾아갔다고 해요. 아니, 왜 한약방을 차리면은 사람 많은 서울에다 차리지 왜 시골에 가서 첩첩삼중에다가 사람도 없는 곳에 한약방을 차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할 거죠. 근데 이분이 환자들이 오면은 먼저 이렇게 다짜고짜로 말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내 말을 들을 거면 있고 아니면은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은 환자가 말을 듣겠으니 무슨 일이 있는지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뒷산에 빨리 올라갔다 오라고 그런답니다. 아니,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뒷산에 올라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그 강원도 산골에서요, 산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환자의 가족들이 막 난리를 친대요. 사람 잡느냐고. 그러면 이 분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눈도 끔찍도 안 하고 병이 낫고 싶으면 하고 죽고 싶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런대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환자가 죽을 힘을 내서 뒷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한 번 갔다 오면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고 그러면은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결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들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기혈이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활발하게 기가 흐르게 해주면은 몸에 건강한 순환이 일어나서 건강이 바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움직여야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책을 쓰고 거기에 그런 간증들의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은 영적인 아주 지독한 고질병에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알려드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할 때 청년 집사였는데요. 성악을 전공한 사모님하고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청년 집사라는 말에 야, 청년인데 집사니까 믿음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매일같이 술이 만취되어서야 밤에 늦게 집에 들어왔답니다. 거의 매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늦게 12시, 1시에 들어오면은 깨워가지고 밥을 차려내라. 밤에 이 남편은 항상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온답니다. 어떤 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흥이 돋아지면은 집으로 전화를 해서 아내를 불러냈대요. 그래가지고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술자리에서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이 사모님이 또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볼 때 이 아내는 천사예요. 한 번도 싫다는 말 안 하고 한 번도 바가지를 긁지 않고 다 순종하며 늘 착하게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늦게, 그날도 늦게 술이 만취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은 아내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일기를 쓰다가 그만 피곤해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나 하고 그 일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주신 남편이기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쓴 글을 그 목사님이 읽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이 가슴에서 북소리가 나는데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큰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분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상황에서 하루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 준 거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헌신과 그의 순전과 그의 선함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에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유대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서기관이 왕 앞에서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가 너무너무 크도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요시야 왕 때에 나라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야김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을 보내서 왕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읽어 올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 읽어 드리는데, 두루마리를 펼쳐서 말씀을 읽어 드리면 그 왕이 3페이지, 4페이지를 읽어갈 때 그걸 받아가지고 면도 칼로 이 말씀을 살살 비워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전체가 다 불에 타고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오면 마치 우리가 내일 신문을 읽는 것과 같아요.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들이 신문으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 사람 망하겠구나. 아, 이 사람 잘 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거역하고 말씀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절대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2021년 새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